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자녀들에게 특권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한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거라사 맞은편으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였던 이유는 자기에게 지금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딸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야이로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은 분명 괴로운 것이지만 그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여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실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많은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혈루병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피와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났을 때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그 치료를 받았지만 그 재산만 탕진하고 고침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제 그녀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러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였을 때 그녀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사랑스럽게 대해 주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야이로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선뜻 길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이라면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접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인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다윗의 시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추적하여 피하다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는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 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디게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사울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러서 그곳에 한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딜을 보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딜을 보러 간 게 뭘까요? 볼일을 보러 갔다. 동굴에 들어갔다는 건 큰 걸 보러 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몰래 사울에게 접근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리 사울이 용을 쓰면서 변을 봤다 해도 옷을 잘라가는데 그걸 모를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다윗이 무슨 투명 망토 같은 걸 쓴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 17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를 베풀었다, 즉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딸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따고 갔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될까봐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너는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는데 그치지 않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고 한 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왕과 제사장은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에는 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술은 뭐냐면 계명의 술을 뜻하는 613개의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 제사장의 옷에 네 귀퉁이에 달아놓는 일종의 장식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의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이 겉옷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의복이 많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신분에 걸맞는 옷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왕이 입으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입으면 영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로 벤 것은 뭐냐면 이 술이 실 한 가닥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떼는 것이 너무 쉬운, 칼만 탁 하면 뗄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가닥으로 메어 있는 겉옷 네 귀퉁이에 달린 술 하나를 뗀 것입니다. 옷자락 이렇게 크게 썬 것이 아니라 톡 떼고 달아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겉옷에 달린 술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감동해서 다윗을 축복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엘리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죠?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겉옷을 뭐 하려고 받아오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겉옷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물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됐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겉옷이 영권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이 나와서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연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영권과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만져도 내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래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유는 당시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웃이나 거룩한 것과 접촉을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웃들과 접촉하지 못했어요. 그녀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거룩한 것에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이렇게 섞여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왕권과 영권을 상징하는 이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부정함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 또 그것을 성령께서 은사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가 사방에서 무리가 몰려들고 있는데 어쩌다가 누가 만졌겠지, 그걸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겉옷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나마 돈도 없어서 병원에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여 그것을 만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육체적 고통도 해결되고 내 영적 고통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혹시 예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정죄함 속에서 그녀는 정말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율법이 명시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겉옷이 가진 왕권과 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은 거룩한 것이요,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만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만지는 건 죄가 됩니다. 특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여자가, 율법상 그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이 여자가 그 거룩한 물건을 만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왕의 겉옷, 제사장의 겉옷은 그 아들이 만질 때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 때나 그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마음껏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부정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잖아요. 어떻게 저걸 만지냐,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찾는 이유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진짜 혼났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혼날까 이러면서 수근거리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따라 하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 하고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허용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 하고 부르는 순간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조차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음껏 만져도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이에요. 그녀는 율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따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율법의 고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 사람들의 비난하는 눈초리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지금 내 더러운 꼬라지를 봐라. 그런 상태로 교회에 가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난 사단의 고소가 있는 거예요. 너 기도 고고하고 지금 올라가냐? 지금 성도들은 그래도 정말 이 말씀 하나로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데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거기 올라가냐? 네가 전도를 잘하냐? 뭘 잘하냐? 이런 고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탄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설치고 다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지? 내게 씌웠던 율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내가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녀를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부정한데 12년 동안이나 부정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비난의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저 더러운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나? 분명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이 날 만졌다고 나는 혼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자신의 사정을 고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혼나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기쁨으로 그녀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율법도, 자의식도,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예수님께 그녀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뻔뻔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실컷 죄짓고 와도 오늘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죄악된 이 마음 내놓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찾으시는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자녀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좀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세리와 창녀들, 그런 죄인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눈으로 그 죄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마저 조롱합니다. 저가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 저도 죄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왜 세리냐? 너는 왜 창녀냐? 너는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후에 그들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러한 신분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을 옷에 잔뜩 묻혀와서 부모님께 나오는데 아이고 더러워라, 옆집 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허락하셨을까? 천사에게는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지금까지 내 설교는 다 뻥이었구나. 아, 정말 자식이 있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거죠. 이제 삼일치 아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담배 피우는 놈이 교회 오냐? 담배부터 끊고 와라.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담배를 피냐? 교회를 떠나라 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무 상관없다. 아들아, 그냥 나와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의 특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에 못 나오겠고 민망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여기던 그 혈류병 여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장 1절.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서 취소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는 일이 없다. 너희 인간 부모가 인간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느냐? 자식이 좀 못났다고 해서 버리겠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한 번쯤 나눌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연약한 중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만약 자살을 한다면 우리가 지옥에 갈까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살만은 죄사함의 은혜에서 우리를 탈락시킬까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자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실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살했는데 자살만 안 된다. 나도 그것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합신교단은 아주 조심스럽게, 물론 이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것마저도 구원에서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 삼촌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삼촌 이야기가 많이 떠올라서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쌍둥이 삼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살아 계실 것 같은데 한 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어떤 삼촌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돈을 100만 원을 버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우리 삼촌에게는 엄마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에게 용돈을 얼마를 주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 10,000원을 주는데 이 삼촌이 너무 착해서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하니 그 돈을 다 드리고 한 달에 10,000원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10,000원과는 다르죠. 벌써 한 30년, 거의 4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이 삼촌이 용돈을 받는 그 10,000원 중에 1,000원은 떼서 11조를 하고 1,000원은 떼서 감사헌금을 하고 당시 우리 동네에 있던 교회에 그 청년들을 집으로 다 초청하여서 늘 과자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청년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창고 키를 가지고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셨냐면 사과가 있으면 썩는 것부터 먹으니까 사과 한 박스를 다 썩은 것만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아까워서 두다가 썩으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 10,000원 받고 헌금 다 하고 나서도 아이스크림, 과자를 우리 어머니께 사와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늘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던 분인데 그 어머니로부터 받는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삼촌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적으로 청산가리를 입에 넣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건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믿음의 일대예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삼촌이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다른 거는 다 용서되는데 정말 이건 용서가 안 되는가? 어린 나이에 목사님께 삼촌이 진짜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용서돼도 자살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건 용서될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신학도 제대로 정립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의 죄사함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한을 거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살은 나쁜 것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을 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해서 살인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살보다 더 작은 죄만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서 진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모든 죄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이러한 잣대를 댄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가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삼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참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삼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그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돈 10,000원 받아서도 그것을 떼서 헌금하고 그 청년부를 섬겼던 그 삼촌의 신앙이, 그 순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고 네가 목사로 부르심도 받게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도 모르는 삼촌이지만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혹시나 있지 않을까 고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철저하게 나는 천국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 가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 정도면 올만했어. 나는 진짜 아우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나는 진짜 이 천국에 올만했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은혜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것을 한 것이지 하나님 이 천국에 있는 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놀라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가 어떻게 왔어? 나는 어떻게 왔지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러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1%는 못했는데 그건 너희 거다 하고 죽으셔야지. 다 이루었다. 100%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다 구원했다지 그래도 1%는 그래도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늘 아버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땅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녀의 특권이 이처럼 대단합니다. 이처럼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얘기까지 한 것은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 이런 어떤 그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요, 구약시대에 여기 양이란 소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 딸은 선물 안 사들고 집에 가도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정말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있다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종이라고 해주십시오 하면서 가도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오히려 하나님이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자백하여 회개하고 구할 것은 당당히 믿음으로 구하면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48절을 같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하고 죄악 때문에 무너져서 쓰러져서 그렇게 아버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나오지 못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혈류병을 앓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던 그 여인을 따라하면서 부르시며 맞이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랠 것을 아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